출애굽기는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르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아들들의, 다시 말하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70인이 이 애굽 땅에 들어오게 되었던 상황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얘기는 창세기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것으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지어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러면서 그러나 그 땅을 주는데 언제 주신다고요? 430년 후에 너희가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거기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4대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그들이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후에 내가 그 섬기는 나라 그 애굽 땅을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거기서 나오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된 것입니다.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 모든 족속들을 다 애굽에다 옮기시던 때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이었던 그때 옮기셨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니까 이 약속대로 너희가 그 나라로부터 괴로움을 당할 것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섬기는 나라를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거기서 큰 재물을 들고 나오게 되리라.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이 시간에도 기억하고 4대 동안 이 4대 동안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오늘 어땠겠어요? 야, 드디어 4대가 지났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이 되었구나. 지금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 하나님의 약속. 이제 거기서 나올 때가 되었구나. 그러면 이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치하실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끌어내셔서 어떻게 여기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 그 큰 강 유브라덴까지 애굽 땅에서부터 애굽 강에서부터 나일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다 주리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랬으면은 어떻겠어요? 지금 이렇게 길을 몰라서 막 부러지고 막 원망하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오라, 그 백성을 끌고 나오라 하셔서 모세가 나가고자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갔어요?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왜 네가 우리를 괴롭히느냐? 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저들이 우리를 더 괴롭히지 않냐? 가만히 내버려두라. 차라리 여기서 종되는 게 낫다.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영 형제가 방황했다고 그러는데 항상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만 있어요. 성경을 들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역사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데 우리는 이걸 덮어놓고 앉아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하실 때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신 게 아니라 바람과 파도와 흑암과 구름과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아무의 형상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이 구약, 신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실 때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무엇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안 보여요. 이게 믿음으로 보여지고 붙잡아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고 확실히 붙잡고 있다면 세상이 요동을 해도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의 주니시오, 그 이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설 것입니다. 그런 자가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이 고통도 하나님이 그들이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징치할지라. 그리고 너희가 그곳에서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건져내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쪽에 애굽 땅으로 옮겼지만 다시 그 땅으로, 가나안 땅, 그 땅으로 가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기억했어야 해요. 그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시작은 바로 이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믿고 붙잡아야 돼요. 믿음이 좋다. 무슨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열심히 교회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것만, 그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꿈 잘 꾸고 기도만 해서, 기도해서 뭔가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잘 붙잡고 그런 것이 믿음 좋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성경의 모든 약속대로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고 거기에 나의 전폭을 의뢰하는 게 믿음 좋은 것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 굳게 서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차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 역사를 위해서 오늘도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반드시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로부터, 애굽은 바로 그 상징입니다. 그죠? 세상 한가운데서 그 시대의 애굽은 최대 강국이었어요. 그 속에서 죄와 사단과 바로로 상징이 되는 그 사단과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건져내시는 것이 그분의 구원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실은 영적으로는 거기서 분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분리를 원하십니다. 죄로부터 분리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분리되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리될까 봐 어찌하든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비비고 앉아서 세상과 똑같이 어떤 승리를 쟁취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가는 보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만 아니라, 그러면 연세든 분은 빼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우리 안디옥교회는 젊은 교회라고 봅니다. 연세 많아도 저도 그렇잖아요. 이제 60을 바라보지만 전 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조금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을 던지고 살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가니까. 근데 우리 안디옥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이 젊은이들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세상과 똑같아지고자 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이 세상이 좋아하는 그것들을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들을 똑같이 추구하면서 그게 안 되면은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게 안 되면은 그냥 몸부림을 치고 내가 막 나약하게 보이고
어떤 게 나약한 것이냐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것이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분리해내시길 원하십니다.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은 건져내십니다. 그것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떤 기적과 이사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이끌어내시는지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구원 역사에 관한 것인데 결국은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따로 건져내시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은 절대로 바로 밑에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으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어떤 자인가 자아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혼돈, 영적 혼돈에 빠져요. 저는 참으로 이 시대가 영적 혼돈의 시대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려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지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세상 속에서 건져내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면 그들을 건져내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광야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뭐죠? 율법과 또 뭘 주셨습니까? 성막을 주셨죠. 율법과 성막을 주셨죠. 율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사 너희 가운데 거하시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너의 왕은 바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다. 하나님이 친히 왕 되사 너희 가운데 계시면서 네 지파 그 중앙에 성막을 두시고 그들이 이 성막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그분이 먼저 움직이시면 움직이고 서시면 서고 철저히 그분이 왕이 되어서 이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왕이 오셨다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의 예표가 출애굽기의 상징이에요. 나라가 있으면 뭐예요?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왕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영토가 있습니다. 그 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출발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처음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으로 만드신 후에 생각해 보니까 한 430년이면 반쯤은 70명이 살았어요. 그렇게 애굽 땅에서 시작했는데 한 200 몇십 년 동안에 70명의 그 사람들이 60만 남자만 60만 명의 장정으로 그렇게 엄청난 번영을 보았습니다. 학대할수록 그랬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왕되사 이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민족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이에요. 오늘 그런 이스라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모든 민족에 보여주시는 것이었고 오늘 그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우리의 왕은 절대로 바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법은 세상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의 땅은 물론 이 땅에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걸 주셨지만 그 가나안 땅이 왜 그들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그 땅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땅은 오늘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난 이 땅이 그리스도의 영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십니다. 그의 법대로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 그 땅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선 그 땅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토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해서 어디에 서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거기서 세상과 같아지려고 그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분리되지 않고 세상과 분리되기 싫어서, 그게 두려워서, 혼자 있는 게 두려워서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친히 나의 왕이 되시고 오늘도 그의 법으로, 그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계시며 내가 발 디디는 그곳이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어린 양의 피로, 다시 말씀,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 그들과 우리를 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딴 거 없어요. 우리도 다 똑같이 사망 가운데 죽어야 할 자들인데, 다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된 자예요. 내가 더 똑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선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약하고 그들과 똑같이 더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이 친히 왕이 되시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세상 가운데 구별하셔서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건져내시고, 거기서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결국 광야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광야 시작부터 광야 끝까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그 40년 동안 그 땅에서, 광야 사막에서 그냥 엎어져 죽은 사람이 첫 세대는 전부였어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이 죄와 사단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내시고 구별하셔서 건져내신 다음에는 약속의 땅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까지는 광야 40년이라는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시련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우리는 믿음의 훈련장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살아가면서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많은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들을 붙잡았지만 때로는 이 땅에 사는 것이 고달픕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 믿음의 시련이에요. 왜? 우리가 언제 믿어서 주님을 쫓아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막 어린 양의 피를 물소지에 바르라고 해서 뭣도 모르고 다 발랐더니 그로 인하여 우리를 재앙에서 피하게 하시고, 사망의 재앙에서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막 건져내시는데 또 홍해 앞에서 막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르시고, 그리고 그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는 수장시키시고 자기 백성만 따로 건져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 왔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는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믿음 없이 그냥 억지로 끌려서 나온 자들이에요. 내가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서 막 끌려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 이 땅에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안식과 축복을 내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믿음의 훈련이에요. 그들이 원망하다가 또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하시고 또 주시면 그것도 받아먹고 감사하다가 조금 가면 또 원망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또 주시면 또 감사하다가 조금만 가면 또 다른 문제.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도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실패와 낙심과 좌절이 있는 이유는 이게 믿음의 훈련이라고.
그러므로 이 과정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거치느냐.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약속의 땅이 이 앞에 보일 때 눈앞에 그들의 안악 자손이 너무 크고 장대하여 도무지 상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다. 그러나 믿음 없는 다른 정탐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며 대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밖에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 땅에 나를 끌어냈느냐 막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원망합니까? 눈에 보이는 저들이 너무도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라.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 우리가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말한 대로 결국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하고 싶은 목표가 무엇이냐면 그 속에서 뭐 보기를? 환경, 눈앞에 보이는 환경 보지 말고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값없이 아들의 피를 흘려가면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어련히 이 광야길에서 승리하게 하시지 않겠냐고요. 우리에게 그 광야가 끝이겠냐고요. 훈련이 끝이냐고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학교를 보내고 공부를 시키고 막 그것도 모자라서 박사학위까지 막 이러고 보내기를 원하는 것은 그게 끝이냐고요. 그 후에 보게 될 영광과 그 후에 이루게 될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고 그냥 데려가시겠냐고. 그게 아니라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후에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믿음의 훈련을 안 거친 사람은 결단코 쓰임받기 힘들어요. 왜?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내 모습을 알 수 있어요. 나는 다른가? 아니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라. 아니에요. 조금만 어려움만 생기면 벌써 원망하고 이게 벌써 눈꼬리가 싹 올라가고 입은 이만큼 나오고 눈에 토끼가 서리고 딱 표정만 봐도 안 되니까 사람의 눈에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전폭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85세가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의 땅이라. 그리고 갈렙이 젊은이들도 못하는 헤브론 땅에 가장 어려운 땅에 뛰어들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런 믿음으로, 그런 적극적인 믿음으로. 왜?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연단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그래도 그냥 막 엄살을 부리고 막 죽는다고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훈련을 거친 후에 내게 주실 놀라운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약속들을 붙잡으시라. 하나님이 이런 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광야길에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나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며 거저 모세가 구했던 것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기만 하면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문제들을 극복한 후에는 나아가서 정말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더라.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게 이와 같이 고역으로 노역으로 괴로움을 당하지만 바로가 이 국고성을 지으라. 한마디로 세무창고예요. 나라의 재산들을 다 모으는 큰 창고를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사용해서 그들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까지 요구하면서 그렇게 억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곡으로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고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이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이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우리가 나갑니까? 이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나를 의뢰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결국은 그 애굽 땅에 주저앉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주저앉지 말고 세상의 쾌락 속에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 달콤한 것들에 초콜릿에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 내 손을 붙잡고 내가 너희를 끌어내길 원한다. 내 손을 붙잡아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인 줄 아시고 내가 고난의 때일수록 이때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전폭적으로 그분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완전히 붙잡지 않은 채로 잘 되는 것이 결단코 축복이 아닌 줄 아세요. 왜? 그리고 잘 되면 어때요? 세상에 주저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세상이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성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신앙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번성하는 길이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합니까? 두렵건대 그랬어요. 바로왕이 딱 즉위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딱 즉위하면서 즉위식에서 한 말이에요. 이게. 즉위식에서 왕의 즉위식에서 한 말이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두렵다. 저들이 일어나서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같이 연합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오히려 나갈까 두려우니 우리 저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즉위식이 했다. 왕의 즉위식이 할 정도로 그들에게 문제였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네들 힘으로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한 걸 알아요. 세상.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편에 보면 어찌하여 세상의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시며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약속을 가졌습니까? 분명히 붙잡으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왜 하십니까? 큐티를 왜 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려고 오늘 내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그걸 찾지 못하는 큐티가 아니죠. 그러니까 맨날 우왕좌왕 그죠? 갈팡질팡.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다 대책을 준비하십니다. 그 다음엔 남자들을 다 죽여라. 이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남자아이를 낳거든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산파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왕의 막을 어길지언정 하나님의 명을 어길 수 없는 그 두려움을 갖게 하심으로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뜻대로 산 자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나를 흔들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안에 경건이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로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왕성케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남자애들 히브리 산파들이 다 그냥 살려주니까 그러면서 내가 가기 전에 낳는데 어떡합니까? 지혜를 주셔서 그런 위기들을 넘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으로 그러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하수에 던지라. 사단은 갖가지 방법을 다 연구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갖가지 괴계를 다 쓰지만 그러나 바로가 명령한 대로 남자아이는 하수에 던지라 한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단은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제시했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모세를 건지시지 않습니다. 사단이 별꾀를 다 해놔도 하나님은 그 방법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시되 바로의 딸의 손으로 건져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자가 없어요.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의 약속을 지키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법으로 바로가 막고 세상이 막고자 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시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내 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그리고 세상이 좋아하는 거 그거 같이 추구하고 싶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거 그거 나도 얻고 싶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의 주니십니다.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 땅을 아버지 그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이 약속을 붙드는 자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이 땅에 없습니다. 바로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회개하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떤 가운데서도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 내 삶을 드리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되기 바랍니다.